대한성경 신약성경 74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승리에 이르는 믿음의 단계란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사탄의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상태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인간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입니다. 제2위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부 예수님 바로 아들의 독생자시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 우주 몸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탈을 쓰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헬라어로 예수님을 예수라는 헬라입니다. 헬라식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식으로 보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여호수아와 같은 뜻이죠.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예수와 이 뜻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못을 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아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못을 보라. 아니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당신의 아들 당신 스스로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막으셨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십자가에 참혹하게 사형당하게 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그렇다는 거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구주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의 구원 주시는 증표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그 경험한 분일수록 보증한 분들 거듭난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거듭나지 않은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다 거듭난 신자가 뭔지를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 사는 모든 것들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과도기에 가는 중에 있는데 내가 뭘 할 것인가? 그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 나의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 나와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가는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미 우리 보증에 거듭난 신자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보장을 받았어요. 증거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인 것입니까? 이걸 깨달으시고 그럼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많은 환란들이 있어요. 지금 마지막 주 마지막 때니까 라오디게아 시니까 신령한 미지근하고 우리나라 예를 들면요. 과거에 참 낙관적인 나라였는데 13년 전부터요. 자살률이 OECD 최고예요. 우울증 환자 최고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저주죠. 기가 막힌 참 문제거리입니다. 교회는 뭐라고 하냐는 거죠. 도대체. 교회가 일어나서 그걸 막아내야 되는데 참 기가 막히죠. 저도 그 목사 한 사람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면 제가 다 치유해 드릴 텐데 저는 또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참 제가 누군지 모르고 쫓아갈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울형 자살행을 파쇄하면 돼.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리고 반대로 축복하면 그냥 희낭낭하면 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역을 주님의 사역을 감당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잠잠히 내가 이제 조용히 다칠까지 조용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위 사람이 막 죽어나와도 관심 별로 없어. 그걸 되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가는데 많은 환란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 환란을 안 없애주냐는 거죠. 환란이 있어요. 사단이 부리는 환란이 있어요. 문제는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옥 같은 신앙관자로 세워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환란을 극복하라는 뜻이죠. 극복에 대해 의지를 갖고 일어서면 그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야말로 강력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초전주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 7명까지 주시는 거예요. 7명이 뭡니까? 그 제임스 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전 세계 250만 현역군 미국 군인들한테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수요일 주일 설교하는 분입니다. 단임 목사지 그러니까. 전 세계 수많은 그 미군 부대 장병들에게 딱 뭡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는 겁니다. 수요일날, 주일날 딱 2번 예배드리는데 그 영적 전쟁에 대단한 분이고 한국에서만 군정함으로 17년간 근무하신 분입니다. 별서도 여러 가지 있고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우리가 연합집회 우리 교회 주연회가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은혜로 지난번 7년 반 전에 제가 한 8년 가까이 됐네요. 이제 이스라엘 가서 전 그분의 인도하시는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수십 번 다녔으니까 그걸 다 보고 제가 시간 없을 줄 알고 한 판이 다 끝나기 3주간 동안에 그냥 요소에서에 그냥 그걸 쫙 해서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깊이 있는 그런 출입을 하고 온 거죠. 그냥 관광 출입이 아니었어요. 사역적인 출입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 그 의미를 하나 생각합니다. 좀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때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환란이 마지막 중 마지막 너무나 심하게 나타나는데 라오디게아 시대니까 미지근한 신을 가지고 그냥 중간도만 밟으면서 그냥 몸보생활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늘간 죽도 없다 안 되는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종의단주에 그게 WCCWA의 90%가 가립되어 있어요. 90%가. 물론 90% 다지, 다야. 성경사회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짝 빼놓고는 다 들어간 거예요. 음성을 못 들으니까. 성경책만 봤으니까. 로고스 말씀과 성경 레마를 같이 들어야 되는데 레마는 무시해버리고 이단이라 그러고 로고스 말씀도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잘 나간 줄 착각들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요. 공산주의가 팡배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내도 많아요. 반이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지금요. 공산 좌파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열심히 잘하는데도 뭐 인기가 없잖아요. 또 40% 밑에 떨어졌더라고 39%로. 못한다가 51%더라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많이 거꾸로 돼가요.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그러니까 보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상황을 잘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뜨거운 초대교회 신앙을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지만은 초대교회 신앙을 돌아가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잘 감당해 나갈 때 정말 마지막에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이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정말 영원한 천국의 땅에서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는 오늘 제목대로 승리를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읍시다. 그래도 그리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설프게 믿으면 안 됩니다. 가짜로 교회만 드랑드랑 다닌다고 교인이지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지 성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자, 거룩한 성자가 바로 그겁니다. 성령할 때 성자예요. 거룩한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그 소리가 심중에서부터 깊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로 뭐냐? 우리는 보증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조정을 성령 받으면 성경 읽고 싶어져요. 읽으면 깨달아져요. 로고서 성경 말씀은 1189장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여기 100만 단어가 있습니다. 유명해서 3,000명이 등장합니다. 이 책을 그냥 읽고 수백독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부족해요.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상황적으로 성령께서 저에게 각각 개인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야 네가 죽는다 그러니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해라. 다 이게 인지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병타가 떨어 죽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 딱 티택 받으면요. 내가 저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피할 길을 주세요. 나도 미래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고 보니까 은혜였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한두 번인데 지금 간증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상 간증 안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서 성경 말씀과 레마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의 삶을 몇 개 위탁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가 듣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인간적 머리를 쓰지 마세요. 가슴 졸리 울퍼지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성경은 이 뱃속에 단성이라고 하는데 이 뱃속 깊숙이 있어요. 계세요. 음성을 이쪽에서 탁 튀어나와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안 그러면 머리는 이상 내 지성을 하기 때문에 이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신적을 위정한 그런 가짜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혼적인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혼적 믿음, mental faith라고 합니다. mental faith. 혼적 믿음이 있고 영적인 spiritual faith가 있어요. 영적 믿음이 있어요. 영이라는 건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이 죽은 상태, 코마 상태라고 하잖아요. 완전 죽은 건 아니지만 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고 거듭나면 모르게 하면 드디어 성령이 쑥 들어오셔가지고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spiritual faith, 영적인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머리를 좋고 공부 많이 한 수많은 책을 읽고 대학 교수님 분들은요 혼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혼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책을 많이 본 사람, 대학 교수, 공부 잘하는 사람 다 혼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성적인 IQ 높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쪽으로 간다는 게 그건 헛다리 잡는 겁니다. 우리 이순장을 사적을 알고 있습니다. 명량대첩, 노량대첩, 위대한 사적이죠. 33번의 해전에서 이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였죠. 그걸 충성시 못했습니다. 충성심은. 정말 그 당시 바보 같은 그 왕이지만은 그렇게 섬겼고 선조왕을 인격 섬겼고 끝까지 나라와 민족이 충성했잖아요. 이순정원에 어쩌면 아무것도 없어요. 돈 해망한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참 기가 막혔어요. 그 어마한 걸 믿는 거 우리 역사를 배워서 맺잖아요. 이순정을 믿고 하는 이걸 믿는 건 혼적 믿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멘탈 페이트예요. 혼적 믿음이에요. 그거는 영적 믿음과 순수가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영적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우리 구세를 받아들이고 모르게 하고 하나님 음성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다 주관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좀 비전을 받고 그것을 달려가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어도 꿀맛까지 달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순종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난다니까. 이게 해야 돼.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이래서 이거 뭐 내가 지식을 충분히 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알기 위해서 배우는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실행하는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영적 믿음입니다. 혼적 믿음은 영적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령이라는 사람들은 혼적 영적 믿음 중에 영적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했어요. 믿음은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계속 듣고 로고스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듣고 문자화된 걸 듣고 또 레마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듣고 건장거리 많이 생기잖아요. 꿈을도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도 말씀하십니다. 깨달아 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구나. 그리고 돌아가면 하나님 은혜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거듭나고 보니까 지난 제 한 70몇 년 삶 속에서요. 수십 번을 제가 죽다 살아났어요. 이때는 죽을 뻔한 살아주셨구나. 그러니까 감사함에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맹하는 고난도 아니에요. 난 그때 죽었어 벌써. 갔어. 지옥 갔을 거야 그때.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근데 지금 살리셨구나. 그게 감사한 거죠. 과거를 돌이켜보다 감사함이 나와요. 얼마나 그런 게 많겠습니까? 돌이켜보면. 그게 늘 감사한 거죠.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2장 8절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무슨 말씀하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나의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신다. 다른 우상숭배에게 주지 않는다. 불교 영한테 마음에서 영한테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쉽게 질투하신다니까요. 그거 하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또 찬송을 주님을 찬송 높이는 찬송 아닙니까? 그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상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상이란 뭡니까? 눈으로 보이는 신이잖아요. 그죠? 천주교 교회에 가면 있잖아요. 십자가의 성체, 예수님 성체. 비록 예수님 성체지만 그 우상인 것입니다. 그 성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리아상 있잖아요. 꼭 마리아상 아기 예수 딱 안고 있잖아요. 한쪽 구석에 이렇게. 이쪽에 저쪽 왼쪽에 있잖아요. 이게 한가운데면 저 왼쪽에 마리아가 딱 아기 예수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신격화시키잖아요. 한 번 자매가 여러 해 전입니다. 한 자매님이 오셨는데 11시 예배, 2부 예배 보통 오는데 그날은 한 30일째 왔어요. 10시 반쯤 왔어요. 그래서 웬일로 이렇게 오냐 하니까 그날 추석 명절이었어요. 그 9월달쯤에 추석 명절 이렇게 폈는데 원래 그 성당 나가다가 친구의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보능회 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성인 방언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은 하도 부모님이 너 그 교회 가지 말고 오늘 추석 명절이고 오늘은 그 명절 같다는 우리 교회 가야지. 원래 교회 가야지. 이래서 막 설득을 부모가 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딸이 이제 갔어요. 강남에 큰 성당이 있어요. 큰 성당. 그걸로 갔어요. 하는데 저도 그거 몇 번에 가봤어요. 친구 딸 아들 결혼식한테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보니까 이러더래요. 오늘 차례 안 지내고 온 분들은 저기서 차례 지내고 오시라고. 그 차례가 옆에 마리아상 옆에 있더래요. 차례 졌더래요. 그 집에서 부모한테 조상 제사 안 지낸 분들 그 조상 제사 지내고 오라는 거예요. 본땅에 한쪽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다 여러 명이 또 하고 있더래요. 보니까요. 그 자기가 앉았는데요. 그냥 툭 끼어 올라오고 토하고 싶고 머리가 어지럽고 막 그게 막 엄청 불쾌하더래요. 그냥 혼란스러운데 부모님 앉아 계시는 거 나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억지로 그날 예배를 겨우 드렸대요. 그러고는 막 어지러워서 그냥 토할 것 같아서 막 뛰쳐나와서 그냥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전철로 오면 얼마 안 걸리니까. 그래서 일찍 온 거예요. 10시에 끝나 예배 끝나고 바로 왔으니까. 그래서 그러냐 알았다. 그래서 내가 기대해 줬어. 그냥 믿어라. 그러면 손 떼고 그랬어요. 빈물 회개하고 이 딸이 부모의 강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추석 명절날 성당을 가서 그 우상숭배 밭에 들어갔는데 회개하고 있습니다.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빈물 회개. 그러나 갔기 때문에 빈물 회개하고 이 딸을 공개 어둠의 권세는 적그리스도의 영과 그리고 우상숭배 영들, 유교영, 제사영, 예수는 파쇄죄다. 이 딸은 예수 믿는 성도다. 너나 다시 우리를 말지어다. 그리고 예수 피를 듣고 그걸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사라졌대. 토끼가 사라졌대. 어지럼이 없어졌대. 그래서 막 웃으면서 그날 11시 예배 잘 드리고 갔어요. 그 이후는 다시 한번 재발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안 간대. 다시 안 간대. 한번 경험했어요. 이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일치운동 부렸다가 기독교에 나갔다는 미친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뭘 이때까지 믿은 거예요? 마틴노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에베소 2장 8절의 무슨 말씀을 뭐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때까지 구원을 해놓고는 다 놓친 거예요. 지금 다 놓친 거라니까요. 대형교회들, 대한민국의 교회 90%가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가. 나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정말로 모르면 배워야지. 그러니까요.
WC, WA, NCK 전부 다 종교다운 인물들이에요. 천주교 1천등 부리고 일치 갔잖아요. 평화 좋게 싸우지 말자. 집난 자매 돌아오라. 개신교도 반한 소리입니다. 이게 다 말려 들어갔어요. 야, 좋은 게 좋은 것이지 뭐. WC 성공회 다 들어가요. 성공회가 천주교거든요. 그러니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공산주의가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 평화다. 그러니까요. 뭔가 접동산에 다 들어갔어요. 슈트 소리 하지 말고 괜히 공산주의 물러가랍니다. 성도 떨어지고 헌금 떨어지니까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그냥 좋게 웃으면서 찬양에는 모르고 그냥 좋게 지내는 거야. 그래서 성도 안 떨어지고 헌금 계속 올라오고 그러면 돼. 이런 거예요. 이게 세계 기독교 현상이 한국도 똑같습니다. 제가 극복할 수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에 그랬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말씀 하나님과 계시니 말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자체이십니다. 말씀 육신이 되시 땅에 오셨잖아요.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 믿는 자죠. 그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아파트 하나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저도 아파트 없어요. 과거에 있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옥탑방 같은 조그만 데 살아요. 한 10평짜리 부민촌 비탄이 빌라, 재개발하기 직전엔 거기 오고 살아요. 뭐 불만 없어요. 10평밖에 안 되면 편안해요. 없다고 그래 슬퍼하고 자살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젊은이들은. 그 아파트 하나 못 가지고 그렇게 슬퍼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면 똥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금 그럼 황금집이다 이제 황금집이. 왜 자살하느냐 이게. 왜 우울증에 빠지느냐는 거죠.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되는데 왜 딴 데 가서 엉뚱한 데 정력을 쓰고 엉뚱한 데 뭘 쓰고 마음을 쓰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스스로 저주하고 자살로 가느냐 이게. 10만 명이 된 젊은이들이 지금요. 아무도 안 하고 직구도 처박혔대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이게 자살하기 직전 사람들이야.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야. 14년 전부터 그랬다. 14년 전부터. 어디서 거기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난 창피하게 짝이 없어요. 나. 우리 교회 당장 고칠 텐데 내가. 사명교를 만들 텐데.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정말 죄 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면 제가 답답하게 짝이 없어요. 지금 세계적인 사람이 되가는 WCWA가 미국에서 만들어서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바른데 미국이라면 다 좋아해요. 미국이 그렇게 타락했어요. 거기서 박사학위 따고 그 교수가 선배 교수가 다 자기 주임 교수가 다 미국 유명한 교수이기 때문에 거기 잘못 가면 다 잘못 가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대학이나 예일대학이에요. 그게 교수들이요. 불교에 많이 빠졌다 그래요. 불교에.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 불교는 우리가 알잖아요. 승철 스님이랬었죠. 조정, 종종. 저한테 옛날에 만나봤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주 신앙적인 어떤 그런 투쟁하고 있을 때 불교 무슨 기독교냐 어느 쪽이냐 이런 하다가 저는 참 우리 두째 누님이 좋은 책 토레도의 토레 박사의 성경론 할아버지 토레 박사죠. 지금이 벤투레의 할아버지죠. 그분의 쓴 성경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때 그 무렵 때. 그때 교회 나갔었는데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버드대학이나 예일대학 아이비리그의 유명한 교수들, 유명한 학자들, 세계적 명제를 쓰고 수만 권의 책을 읽고 뛰어난 분들이죠. 이분이 지식의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야 페이스인데 무슨 페이스냐? 혼적 페이스, 멘탈 페이스로 갔다는 거예요. 책 많이 보고 IQ, 자기 지식, 지능 이걸로 해서 머리로 생각하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짚은 거지. 불교가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보는게 성령을 받았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지적으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엉터리 믿음이 된 거예요. 스피리추얼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 받았으니까. 보는게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철학이라면요. 임마누엘 칸트가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네 모든 지식의 능력을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혼적 믿음을 전부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지식과 모든 세상적인 철학적인 관 이런 건 다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불교가 갖고 있는 건 내재적 신관. 불교는 그렇거든요. 기도하고 그 기도가 있습니다. 하고 하다가 그리고 득도하고 하면은 불타가 되는 거예요. 불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2의 색감을 된다는 거예요. 불타. 그 신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신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신이죠. 불교 영이 신으로 보는 거죠. 그는 진정한 신이 아닙니다. 가짜 신입니다. 불교 영에 불과한 거예요. 사탄의 일종이에요. 그는. 그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 내적 신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잖아요. 우리의 진짜 내적 신관입니다. 성령이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제3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음성을 들어라는 거예요. 성령은,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하나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성경 말씀과 이미 확정된 문자로 하는 말씀과 또 그때그때 상황적으로 주시는 내 개인의 주신 특별한 음성을 들으라는 거, 두 개 다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내적 신관, 그 성령에 계시는 게 진짜 내적 신관이죠. 거기다 플러스 초월적 신관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따로 계신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 대세계 다 믿는 거라니까. 삼일체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종교의 신앙이죠. 그걸 안 하고 한쪽으로 가면요, 혼적 믿음에 빠지고 멘탈 페이스에 빠지면 하버드대학 교수처럼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불교를 믿고 훌륭한 철학이다, 이게 그럴싸하다, 동양 철학 깊도다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심각한 영향을 잘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믿음,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읍시다. 그럴 때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성철은 그랬습니다. 그거 죽을 때, 아니 80년대 초반에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때 그랬어요. 조선일보의 원단에 그 당시에 조기종정 같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내세요. 천주교 추경, 김수환 추경이 말씀다. 이렇게 원단에 1월 1일 날 뭐 나왔죠, 신문에. 그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때는 조기종정 하셨으니까. 사탄은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로다. 내가 그랬어요. 이번 6년간 가부좌 틀고 앉아서 땅바닥에 등 대고 자지 않고 면벽 스님 한 분이, 그거 하나만 해도 보통을 못 따라가죠. 의지력은. 그런 분이 결국 만나게 사탄을 만났구나. 어떻게 사탄과 하나님이 하나가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 내가 갔어. 그때부터 내가 보기 싫다. 안 봤어요. 그래서 책임이 뭐니 일체 다 끊어버렸어요. 볼 것도 없어요. 이제. 그런 그분이 돌아가실 때요, 자기가 어린 딸을 두고 그 아내와 아내를 딸 내버려 두고 출가했거든요. 그 불가로 출가했다니. 그러니까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딸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불렀대요. 50대 딸을 불렀대요. 불러서 회개했대요. 내가 잘못했다. 너는 불교를 믿지 말아라. 내가 잘못했다. 딸아 미안하다. 다 늦었지 뭐. 실컷 상처받고 그거 뭐야? 그것도 아는 것보다 나겠지. 그 회개했으니까. 그러고는 그 불교에서는 나무 숲 놓고 거기서 이제 불 태워 죽이잖아요. 죽을 때. 그 사람들 입적이라 하죠. 그때 불을 탁 붙였는데 그러더래. 주위 제자들이 탁 돌아섰어요. 존경받는 분이었으니까. 내가 지옥불로 떨어진다. 그러고 죽었다니까요. 마지막에 지옥불로 떨어진 거 마지막 그건 알았어요. 거기 들어가게 바꿀 수도 없잖아요. 이제. 평생 그걸 읊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갔어. 이제 갔고 완전히 저거는 관계는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설교를 하는 건 저 개인적 체험도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제가 친구 따라서 합천 인사 가서 그 뒤에 그 암자가 있었어요. 밤중에 그냥 동자성 따라가지고 우리 친구 하나가 3,100까지 있는 그 친구 백 믿고 갔어요. 그 친구가 그 불교에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3,100을 드려야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내 친구가 3,100 들고 나는 안 드렸어요. 그래서 친구가 같이 가서 이제 합천 인사 백년암으로 올라갔어요. 뒷길로 밤중에 2km 더 산으로 올라갔어요. 깊이. 그 아주 깊은 산골에 계시더라고. 그 만났어요. 눈이 막 길게 크고 뭐 그냥 아침 해를 받아가지고 그냥 불 부쩍부쩍 하더라고요. 그 만난 그 말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내 같이 간 친구 나중에 내가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친구가 뭐 5대학 총명 지내는데 나중에 예수 믿게 됐어요. 장로가 됐을 겁니다. 이제 감사한데 제가 영향을 좀 끼쳤죠. 먼저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온전히 가져야 됩니다. 엉터리 믿음 가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문제의 산에 대해 선포하게 합시다. 문제의 산에 선포합시다. 세상 사람한테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자살, 우울증, 무슨 직장, 사업, 지금 마지막 때라 엄청난 환란, 전쟁의 위험성, 온갖 문제가 다 생기잖아요. 기후변화, 굉장하잖아요. 얼마나 골치 아픈, 그러니까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도 안 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통밥이나 먹으면서 그냥. 그리고 또 걸리가 자살증 걸린 사람이 오이시고 첫 번째란 거 아닙니까? 너무 창피하잖아요. 이렇게 결국은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내가 문제에 그냥 공격당해버린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포자기한 거죠. 자포자기한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죠. 저는 그 사람 만나면 반드시 세워지고 싶은데 만날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11장,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으라면 그렇게 될 것이요 그랬다니까요. 그 대단한 산을 보고 믿음으로 바다에 떨어지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산 같은 믿음이 많죠. 건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뭐 나라나 경제나 뭐 결혼 문제나 모든 면에서 엄청난 문제는 많이 있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자포자기 받는 사람이 10만 명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10만까지 안 가더라도 또 그런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욥기 22장 28절을 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경영하면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빛이라 그러는데 경영이라는 말은요 이게 그냥 개혁 성경은 경영으로 되는데 경영 무슨 매니지먼트 뭐 경영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선포란 뜻이 있어요.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 뭡니까 그 과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가는 그 무렵에 선지 활동했죠. 그게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서 돌아오면서 바벨론 포로에 들어온 사람들을 먹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룹바벨 성벽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죠. 그런데 그 스룹바벨에 대한 찬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로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스룹바벨에서 큰 은총이라는 거죠. 왜 바벨론 포로에서 원명이 돌아왔지만 뭐 재산이 없잖아요. 고레스가 좀 도와줬다 하지만은 그거 몇 푼 안 되실 것이고 그 성을 지으면 돈이 어마어마히 날아가잖아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후손들 위해서 성을 짓고 있는데 벽돌을 갈고 뭐 중노동을 한 거죠. 뭐 먹기는 풀같이 조금 먹고 그냥 하루 종일 중노동 했겠죠. 뭐 땡볕에서 얼마나 의사를 뒀습니까? 어마어마한 공을 들이고 고생을 정말 엄청나게 한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그 머리털을 놓을 때 그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 노래가 아주 굉장히 영감 있는 노래입니다. 네가 큰 산아 네가 수르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노래도 있어요. 큰 산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걸 수르바벨 때 자기 이름을 넣기를 바랍니다. 저도 스바울이죠. 박천수 자기 이름 넣으면 됩니다. 큰 산아 내 이름 앞에서 그러니까 스바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었네. 이 참 좋은 노래예요. 이 예언적인 노래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 건강의 문제, 암이 문제다. 암에 대해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산이 큰 산, 너 뭐 병원에서 고치기 어렵다고 웃기는 소리지 마.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야.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죠. 제가. 예수님으로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 선포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내가 선포한도 큰데 예수님 이름은 예수님이 천지청 예수님이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은총받은 사람입니까? 내 속에 성령이 보증으로 계시니까요. 그걸 다 알고 내가 선포한 내용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선포한 말은 우주 만물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나는 잊어버렸지만 그것이 그냥 살아 역사한다니까요. 지금 다 들으세요. 지금 24시간 주무시서 조주지 않으시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니까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4시간 안 주무시고 온 인류 80억 인구 하는 기도 그 중에 20억이 그렇지 않으면 20억 기도를 다 들으신다니까요. 초단절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게 얼마나 우리 복 받은 자입니까? 그런 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가짜들이니까 볼 것도 없어요. 무슨 응답이야. 해코지는 저주는 하지. 불쌍히 짝이 없으네 보면은. 그래 보면요. 하시모토 부부란 분이 일본 오사카에 살았는데요. 그 부인이 한국 교포예요. 제일 교포예요. 두 사이에서 딸이 하나 낳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된 딸이 있었는데 하루 이제 딸이 이제 학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야, 너 소원이 뭐냐? 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라 그랬어요. 한 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딸이 소원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늘 어머니가 같이 딸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 기도가 뭐냐니까 이런 기도했어요. 우리 오사카에 개신 기독교회를 꼭 좀 세웠으면 좋겠다. 우리가 쓰임받게해달라. 개신교회를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어머니가 그 내 소원이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딸도 이제 같이 동참하게 된 거죠. 두 사람이 연합하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들으시고 합심하게 기도한 거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서.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는데 딸이 이제 그걸 했다고 했는데 그걸 듣고 이제 선생님이 읽어준 거예요. 이걸 보고 칭찬한 거예요. 야, 너 소원 참 좋은 거 가지고 있구나. 뭐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칭찬해 줬어요. 그래, 그 이야기는 차량에서 집에서 했겠지. 그래서 아버지가 듣고 하시모토 씨가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는데 아내, 한국 교포가 크리스찬이었고 딸이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거의 크리스찬이 된 거죠, 이제. 그 소원을 내가 이루어줄 거다 그랬어요. 선포했어요. 내가 내 평생 사업을 통해 사업가 했는데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내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개신교를 지어주겠다고.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때부터 하시모토의 기업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뭐 돈 수한 건 다 잘 되는 거예요. 기대 이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수십억 엔을 벌었어요. 그래서 번 돈을 이거 내가 선포한 대로 먼저 쓰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짓고 목사관을 따로 지었어요. 그고 한국에서 선교사를 파송받아가지고 드디어 오사카 좋은 교회가 창립된 것입니다. 그 스토리입니다. 이 실질합니다, 실화. 아, 돈을 써도 귀하게 쓰시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하신 분들 물론 예수 믿고 복받는 가정 되실 것입니다. 선포할 때 어마어마한 위력이 나옵니다. 합심하게 기도하고 선포할 때 주 성령께서 움직이죠. 예수님을 선포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위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할 기도 중에 많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뜨브리 종교단체에 물리치고 나와서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변혁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인의 그리스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흥과 변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대한민국이 북한에 굶어주고 하고 있는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정권 내에 다른 정권 믿을 것도 없어. 이 정권 내에 할 수 있어요. 이 정권 내에 반드시 2016년까지 남북 자유가 되는 것을 예수는 선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2035년까지 늦어서 2035년까지 그중에 중국 공산주의가 정권을 바뀔 걸로 보고 2035년까지는 만주당과 연해주가 대한민국 땅이 되고 우리가 G2로 세워지는 그런 걸 우리가 기도 제목을 넣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 재림전까지 이스라엘부터 아시아 성경성을 완성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오만불망 우리는 그때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개인기도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연도도 똑같이 해서 수년 내에 대한민국 기독교의 부흥과 변혁 2, 3년 내에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까지 이 정권 내에 남북 자유와 통일 2035년까지 만주당과 연해주를 회복하고 G2로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 재림전까지 이스라엘부터 아시아 성경성을 완성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함이 나오면요 우리가 비록 적은 무리를 하더라도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가 하늘 땅에 큰 상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후손이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서 의심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23절 하반절에 나오죠. 하반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많은 것이 이루는 줄 알고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마 뭐 그렇게 되겠느냐. 내가 하라 해서 하긴 했는데 선포하는데 뭐 그렇게 되겠어. 이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치유라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이렇게 우리 그 토요일마다 요새는 우리가 직접 합니다만 토요일마다 한 자매님 모셔서 이렇게 그 한 40대 후반인가 50대 초반인가 한 50대 중반쯤 되시겠구나. 그분은 프로예요. 딴 빌딩에서 사시고 또 우리 소개받아 우리 교회에 오셔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청소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번은 하셔서 그러다 몇 년 전인데 자기 손목을 너무 과잉했는지 아파서 도저히 이 청소를 못 하겠대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게 밥벌인데. 그래서 제가 참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으로 이 딸이 통증을 느끼고 염증이 있다면 예수님 치유될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그리고 염증도 사라지고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명령기도를 했어요. 그럼 움직여 보라니까 전 괜찮아졌대요. 괜찮으면 일하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일을 했어요. 걸레도 닦고 뭐 다 청소도 다 했어요. 그리고 가끔 내가 물어봐요. 우리 사모님 어떻습니까? 아무 재발 안 했대. 그 몇 년간 재발 없이 일을 잘 하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만두셨어요. 제가 감사드리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신통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 성령께서 제 속에서 감동 주셨고 그 딸을 불쌍히 생각하고 얼마나 가족을 버리면서 이 빌딩 저 빌딩 하면서 월요일 화요일마다 막 가죠. 일주일에 5번씩 이렇게 청소한다는 게 얼마나 고됩니까? 한 빌딩만 해도 고된데 여러 층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래서 고생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역사에 났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제자는 건 뭡니까? 예수님 제자는 마태복음 9장 35절하고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제자는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세 번째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문둥병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질병을 암병도 다 치유하고, 네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있어요. 이 4대 사역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많이 배워야 되겠죠. 자기도 배워야 되겠죠. 정통으로. 그 다음에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4대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건 빌 존슨 목사님. 미국에 큰 부흥이 있던 3대 부흥이 있다는 거 한국대죠. 우리 전교수가 스프레츄럴 학교 그걸 졸업했죠. 근데 그게 빌 존슨 목사님이 그래요. 제자리에 와서 막 손들어 와서 내 사명이 뭡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런데 사명? 그러면 그 방금 그 말씀 인정하는 거예요. 가서 천국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예수를 치유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럼 당신에게 어느 길로 갈까 말씀하실 거라. 직접 하실 거라. 참 지혜로운 분이죠. 네가 먼저 성도로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걸 빌립보 2장 13절처럼 네 소원을 성령님께서 네 속에서 소원을 두고 이루도록 기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알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게 부흥됐어요. 저한테 와서 묻는 분이 외롭더라 보니까. 오면 저도 같이 비슷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빌립보 4장 13절처럼요. 우리는 내게 능주시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주시는 자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벗어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주시는 그 능력과 은사를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특히 7년 기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대한적 권세를 가지고 하려면 어마어마한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 그랬어요. 주님 말씀은 내가 진실을 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는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14절은요.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했어요. 네가 기도하는 건 내가 다 구하는 것은 다 듣고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역하시다가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24시간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를 매불망 들으시고 하나하나 들으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도하면 결제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내가 너희 한 것을 우리가 수피를 떼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네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는 시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가 뭐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망설일 게 없죠. 예수님은 이루어진다고 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가나 4대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어디 가나 누구 아프다면 내가 기도해 드릴까요? 이런 말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안 돼도 뭐 내가 뭐 청소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도 보통 사람인데. 그러나 내 속에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는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분이 뭐 믿자 본전이니까 해보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작석삼. 저도 처음에 치유사역을 20몇 년 시작할 때 그랬어요. 기도해서 팔이 어깨가 아픈 사람이 많았잖아요. 팔이 아프고. 그러면 딱 기도하면 팔이 한쪽 분명히 짧아요. 2cm. 그러면 딱 기도하면 딱 나와요. 팔이 척 길어지면서 통증이 없어졌다 그래요. 저도 재미를 붙였어요. 그 시작하다가 그 다음 다른 과로 막 넘어가고 막 디스코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암도 나가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관절염도 가고 뭐 그냥 뭐 눈두병도 치유받고 계속해서 하는 대로 해서 믿음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기적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honor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도 보면요.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오늘날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3년 동안에 우리의 기도 4가지 기도 중에 뭐라 그랬죠? 대한민국 기독교의 부흥과 변혁 수년 내에 이룰 걸 선포하고 두 번째는 2036년 이 정권까지 윤 정권 내 남북 자유와 통일 이루어질 것. 세 번째는 2030년까지는 이러던 만주정과 연해주를 회복하고 그 사이에 공산주의 중국에서는 무너질 것 같아요. 종이단지로 이제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재림 전까지 이세부터 아시아성을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서 승리를 취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과 땅에 큰 상을 주어줄 것입니다. 천국 가면요 황금집이 있고요 황금저택이 있고 이 땅에 뭐 아파트는 별거 아니에요. 타닥타닥 붙어서 성리한 것 같잖아요. 황금저택이 딱 따라 있고 그거는 고층 빌딩이 없더라 보니까 전부 황금 단층을 돼요. 단층으로. 그리고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그런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걸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수고롭지만 우리가 주님의 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